욥기서 13장 한 장을 보시는데요. 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먼저 13장 1절로부터 함께 봉독하실 말씀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같이 봉독하시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먼저 봉독하십니다. 1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 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친구들의 가르침이 결코 자신의 고난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마음에 괴로움이 더하며 그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부르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었던 자신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보고 더욱더 낙망하고 있는 욥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절망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보기 원하오니 어떠한 사람의 권계나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진정한 삶을 내어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돛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욥의 삶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늘 돌이키며 주님의 뜻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소발의 겉면이 있었습니다. 그 겉면을 듣고 욥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있는 것을 인정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것과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는 자기가 이기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발과 엘리바스의 권계를 들으면서 오히려 그 마음에는 어땠습니까? 위로하지 않으니만 못하고 권계하지 않으니만 못하고 너희가 나에게 말씀해주는 그 말씀이 내가 깨달지 못하는 바도 아니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나도 그렇게 가르쳐왔고 또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애썼으며 아버지 앞에 보시기에 죄를 지을 만한 그러한 일을 행한 바가 없이 그렇게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마음으로 늘 느끼고 친구들의 관계가 어때요? 더 쓰라리고 고통스럽게 들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아프면은요 누구의 관계도 또 그것이 아무리 100배 맞는 말이도 맞는 말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당해봐. 내 형편이 돼봐. 내 처지가 돼봐. 나같이 이렇게 아파봐. 나같이 이렇게 슬퍼봐. 이렇게 나같이 고달파봐. 나 같은 고난을 당해봐. 나 같은 환난을 당해봐.
나 같은 어려움을 당해봐. 그런 말이 나오겠는가? 꼭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 마음에 짜증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욥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름도 아닌데 누구의 말도 들려지지 않는 쓰라린 고통 가운데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 욥이 고백하고 그 소발의 말에 대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모든 삶이 그의 손에 있는 거 다 알아 라고 하면서 이어서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3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니. 내가 다 깨닫고 있어. 회개? 그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이 대낮같이 밝게 해주시지.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야. 참으로 나는 젖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의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언이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증한 밖에는 안 들려. 여러분 은혜로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살아가는 자들은 어때요? 영안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바스나 소발이 자기에게 권면하는 것이 사실은 저들이 그 말을 전할 만한 그러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욥이 살아가기에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권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았어. 나는 그것을 알아. 이 말을 너희들이 말씀에 옮겨서 전하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가증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체는 나도 알고 있거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나에게 권면할 정도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속에 안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이 욥의 교만이 있었어요. 본인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은요.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자 맞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하심을 입기 위해서 애썼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벌써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지만 판단하는 눈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눈이 욥에게도.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가르치는 거 값이 없어. 값지지 않아. 이건 거짓말 지어낸 자야. 아무 나에게 쓸모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냥 가만히 말하지 않으니만 못해.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내 변명 들어볼래?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그 권계를 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온전하냐 말이죠. 너희들도 온전하지 못해.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는 하나님의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너희 속사람 누가 정하다 할 수 있겠어? 그 거짓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또 한편으로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 안에 어떻게 온전함이 있겠어? 너희의 건강이 맞지?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게 건강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또 어떨까? 안전할까? 온전할까? 정할까? 깨끗할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속함을 입었을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할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바로 뭐냐면 나는 지금 너희들의 건계와 너희들이 내게 주는 위로가 안 돼. 이따가 이제 후반절에 나오겠지만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나는 판단받기를 원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 이러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내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대목이 나오기 전에 지금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황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재 같은 속담이 뭐예요? 무가치하고 쓰레기 같은 교훈이야. 그 다음에 어때요? 너희가 방황하는 것은 토성이야. 공격에 잘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말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지금 믿음으로 내게 건배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이 시험을 만났을 때 과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쉽게 건배할 수 있을까? 나와 같이 건배하는 것처럼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전할 때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짜 두려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적당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해야 돼. 후반절에 보면은 마지막 40장 이후에 보면 이제 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주는 친구 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중에 또 그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세 사람의 친구의 권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욥에게 사과하라고. 너희가 하는 이 권고했던 것들이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노라고.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금을 주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과를 하라고.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권면을 할 때도요. 똑바로 권고해야지 막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당신 잘못했어 막 책망하면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막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또한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듣는 이로 되면 판단으로 들릴 수 있고 또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권고할 때도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위로와 권고의 말씀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그 말씀의 위력이 있죠. 그렇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권면하면 그것이 따르는 하나님 앞에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권고를 욥에게 들려지게 하고 이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돼서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욥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일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인정함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을 만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주님이 인정하면서 받고 있어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때요? 늘 죄 가운데 온전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나의 행위대로 보응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회개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 속사람을 보면 판단받을 만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이 소발의 권고는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시는 권고예요. 너 지금 시험을 당하는 거 아무 이유 없이 너는 의롭다고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 분명히 너의 죄가에 대한 보응이야. 잘 살펴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이 지금의 수월 어두움이 변화의 대낮과 같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면 어때요?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요. 그러면 너무나 어둡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낙망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욥과 같이 견뎌. 친구들은 이렇게도 권고하더라. 욥하고 전혀 관계없는 관계를 하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고 너도 이렇게 대우받을 수 있고 너도 이렇게 조롱받을 수 있고 너도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은 그리고 너의 믿음을 보셔. 욥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실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예요. 저희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그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해요. 너희는 잠잠해.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해. 무슨 일이 닥치든 내가 당해. 내가 당하는 일이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건 뭐냐면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한들 목숨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없다. 나도 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지금 마지막을 보다 보니까 나 이제 희망 없는 삶이야. 내가 아무리 이 악다물고 이를 물고 악물면서 참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거두시면 끝이야. 희망 없어.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럼에도 나는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거야.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하나님 어떻게 경외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택했으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못하고 그 아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뒤돌아서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분명히 구원을 허락해 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뢰일 거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하나님 주께서 하시나니. 나의 사정도 하시고 나의 진술하는 것, 나의 정의롭다한 것 하나님이 다 하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망의 그늘에서 잠잠히 끊어내셔서 나를 속히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잠잠해. 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 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내 속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그것은 제대로 된 권고가 아니야.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아니하여 내 힘이 되지 않아. 나의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아. 나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하나님은 아셔.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는 이야기하고 있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 나는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썰어서 건드시지 않냐면 생명 끊어질 수는 있지.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내 사정을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우리 20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욥처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를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우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잡고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이 기도하는데 두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2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 앞에 2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특별히 이제 친구들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허락해 줄 것이다. 확신을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21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두 가지가 뭐냐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이건 뭐냐면 주님 고난을 걷어주세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오음을 압니다. 사람의 살고 죽음, 사람이 나고 또한 세상에서 덧없이 사라짐, 그리고 세상에 우주 만물이 주님의 손끝에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했었거든요.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의 손 내게 대지 마소서. 이게 뭐예요? 걷어달라는 거예요.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 중에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위엄, 아버지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으로 계속 하다가 고통의 날로 마지막 말로를 맞이할까 봐 두려워요. 이 고난으로 끝이 날까 두려워요. 아버지, 이 두 가지 손을 내지 마시옵소서. 고난을 걷어주소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 손으로 건져내달라는 거죠. 주님, 내가 부릅니다. 그리고 주는 나를 부르면 내가 주님 앞에 대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기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하나님, 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는지,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고 마른 건물을 뒤쫓게 하시는지,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는지,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처지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자기의 처지가 지금 너무나 널리는 낙엽 같고, 젊었을 때의 그 어렸을 때의 죄들에 대한 보응을 받는 때인 것 같고, 꼼짝할 수 없이 착고에 탁 잡혀있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답답하게 이도저도 못하고 갇힌 자 같이 그러한 삶,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이 그저 뚝뚝 끊어지고 낡아져가지고 그저 낡아져서 그저 끊어지고, 그 다음에 헤어져서 그 뚫어지고 찢어지는 그런 의복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신세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내가 회개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친구들의 얘기는 틀려지지 않습니다. 저들이 판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욥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친구들의 첫 번째 관계,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관계, 그리고 저의 대답, 두 번째 대답 이렇게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런데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응답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가르칠 바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 받을 만한 이유 없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내가 너희들만큼 모르는 바가 아니다. 나도 가르치는 자였다라고까지 이렇게 고백한 바가 앞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얘기해요.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맞아요. 친구들에게 나 알 만큼 알아. 너희들이 건강한 걸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내가 생각이 없겠어. 내가 하나님을 몰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나는 인정해. 그 하나님의 손끝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까지도 다 알아. 그런데요, 저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 내가 전에 귀로 듣고 아는 거 정도였다면. 그래, 수박 겉은 파래 초록색이야. 검은색 줄이 있어. 그 안에를 딱 쪼개면 푸른색 바깥 안에 하얀색이 있고, 하얀색 속살 안에는 빨간 속이 있어. 그 안에 물이 줄줄 나와. 그 안엔 까만 씨도 있지. 먹어봐. 물이 시원하고 달콤하고 아주 여름에 그 더위를 싹 날릴 수 있는 그런 맛이야. 들었어요. 아, 그런 거구나. 참 좋겠네. 먹으면 좋겠다. 이야,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수박을 눈앞에 본 것처럼. 아, 초록, 아, 이런 거, 아, 줄간 거, 이런 거.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이 안에 속, 야, 물이 쭉 나오네. 아, 안에 빨간 거 먹어볼까? 야, 이런 맛.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요, 진정으로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고는 있었으나 내가 깨닫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 맛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귀로 듣던 내 신앙이 이제 어떻게 눈으로까지 보는 신앙이 된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 가운데 물리쳐서 겸손하게 하시는 것도 이 고난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아가는 것도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보거든요. 여러분, 캄캄함이 있어야 빛을 봤을 때 그 빛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자, 여러분, 욥이 바로 친구들에 대해서 친구들의 관계 들리지 않고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운 지금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고통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라볼 거, 음성을 들을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난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원하고, 나는 그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것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소망을 두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고난 중에서도 가장 소망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 욥아, 너는 이 고난 중에서도 나밖에 모르구나.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구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구나.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 아마 그 고난 중에서도 욥을 보면서, 견디는 욥을 보면서 대견하고 기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구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산을 만나죠. 금세 기뻤다가도 또 한숨이 내지고 걱정이 자꾸 우리의 앞에 눈을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기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부르시되 두 가지가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난을 걷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두려움을 벗어주세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피할 피난처가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 피하는 우리, 이렇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욥처럼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22절처럼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대답할게요.
하나님 깨닫지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전에는 귀로만 알았다면 이제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육과 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친구들에게 반격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속사람을 보고 저들이 건개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저들을 판단하며 변론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바도 아니고 그 뜻대로 살기를 애썼으며 하나님만은 내가 살아온 길을 아신다. 나의 온전함도 나의 삶도 아신다. 그리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건개는 내게 있어서 헛되다. 오직 이 고난을 거두실 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 앞에 대담으로 한마로 말미암아 아버지만을 바라리라.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한다. 오직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않기를, 나에게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위하여 나는 간구한다. 아버지,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사람의 뜻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에 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앙망하고 늘 귀로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은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하게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욥의 삶을 되짚어 보건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늘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애썼던 종인 것을 압니다. 그 욥이 친구들에게 반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늘 아버지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었고